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이 시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기는 주여 우리의 죄된 생각과 행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여전히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로 갈까 매일같이 고민하는 우리들을, 때를 따라 옷을 바꿔 입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우리들을, 그리고 위장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죄된 본성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심게 하시고, 기도 없이 형통한 일을 경계하게 하시며 그 일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죄가 만연한 이때에 죄를 짓고자 하는 감각과 의지가 우리에게 다분하고도 충만함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되,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깊이 또한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만 영이됨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주의 길을 열심으로 달려가는 종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다 보면 이 길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막막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주님, 인생의 한계에서 부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 길이 주께 허락하신 길인지 몰라 눈물로 호소하는 종들에게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일의 결국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가 임할 때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학문의 길을 허락하셨고 현재 요구하시는 일이 학업에 매진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셔서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앞으로 열릴 우리의 시대를 대비해 공부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양육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듯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양을 돌보는 종들의 사역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바로 여기에 사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정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종들 피차간에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이 곧 인간의 마음을 대변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각자가 무엇을 소원하는지 깊이 들여다보게 하셔서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바른 소원함을 갖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인자함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1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오되 주댕이냐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 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씀의 세계로 우리의 심령의 세계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세계가 바뀜으로 우리의 삶의 세계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롯이 주님의 음성만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현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돈을 잘 투자해서, 남의 돈을 가지고 잘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너무 큰 부자가 되어서 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 돈을 관리해 줄 전문 재무관리사가 필요했습니다. 회계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 회계사가 자신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문을 듣고 자초지정을 확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회계사를 부릅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물어보았습니다. 회계사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회계장부를 가지고 와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내일 다 가지고 와서 셈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자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동안 그 회계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 펜대만 굴렸던 사람이 육체 노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줘 봤지만 한 번도 꾸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웠습니다. 돈을 평생 관리했던 사람인데 돈을 잘못 관리해서 쫓겨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사장의 장부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주 기막힌 생각을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사장에게 빚을 졌던 다른 사장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네, 사장님, 잘 지내시죠? 네, 제가 사장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사장님께 채무가 좀 있으신데 제가 돈을 확 깎아 탕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삼계편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사장님,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정말 사장님께만 드리는 긴한 정말 기묘한 메시지입니다. 급히 이 밤에 저에 오십시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회계사가 돈을 탐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재무관리사가 과거에는 부자의 돈을 잘못 태만하게 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가 지금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기죄를 짓고 있고 지금 착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횡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이 부자라면 이 회계사, 이 재무관리사를 어떻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님의 비유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비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탕진하는,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 말씀 내려오겠습니다. 그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를 확인하고 셈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그 청지기는 해고를 당하게 되겠지요. 3절 말씀 내려오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육체 노동할 힘을 얻고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정서상 구걸하고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겼던 정서 속에서 그는 이렇게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기막힌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정서상 손님이 방문하면 대접을 잘하는 그 정서상 지금 당장 자기가 쫓겨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자기를 기쁨으로 맞아줄 사람을 사귄다는 것, 굉장히 기막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빚을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사람이 왔습니다. 기름 100말에 빚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신의 빚을 졌을 때 자신이 기른 농작물과 자신이 관리하는 것으로 빚을 갚을 수가 있었는데, 기름 100말, 올리브 기름으로 따진다면 거의 3년치를 하나도 쓰지 않고 꽉꽉 짜서 갚아야 될 만한 그 값어치였습니다. 그 청지기는 1년 반치, 순수 연봉 1년 반을 깎아 주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옵니다.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당시 기름보다 밀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7년 가까이 갚아야 되는 연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확하게 1년 반치의 연봉을 깎아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사람을 사귀었는데 자기가 방문했을 때에 동일하게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차별을 두지 않고 기쁨으로 자기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빚을 깎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주인의 돈을 자기가 함부로 썼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부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그 빚진 자의 채무를 탕감을 해주었는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이 일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채무를 탕감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가 이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앞날말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 주인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놀랍게도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그를 칭찬을 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 일을 한 청지기를 이 주인은 칭찬을 했습니다. 왜 칭찬을 했습니까?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을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청지기는 과거의 자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상황과 처지들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을 샀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샀습니다. 그가 해고당하고 난 다음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나왔겠죠. 당신 해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는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살 길을 얻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 집에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만일 이 일이 원래 그대로의 사실적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주인은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8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쭉 푸시고 난 다음에 8절 후반절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지혜롭게 한 일 때문에 칭찬했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 이 이야기에 주석을 달듯이, 각줄을 달듯이 주님께서 한 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청지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지금 오늘이 지나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동안에 매우 긴급하고 절박하게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위해서 그는 매우 지혜롭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각줄을 다시고 주석을 다실 때
빛의 아들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긴박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일을 긴급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땅에서 내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불의한 청지기만큼이나 영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만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내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긴급하고 다급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투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해서 미래에 더 많은 것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의 법칙입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내가 미래를 손해보기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의 법칙에 아무런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자기 시대, 이 시대에 그것이 끝이 난다면 그것만큼 좋은 장기적이고 지혜로운 투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가 있다면 이 투자의 법칙은 지혜로운 투자가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마지막 벽이 아니라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삶이, 물론 지금도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30년, 40년 후에 더 많이 쌓고 더 채우고 더 해서 더 많이 가져서, 그래서 다음에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고 내가 죽어서 다음 사람에게 그 많은 부들을 나누고 그것을 채비하다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가 만약에 영원한 파산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결코 장기적인 투자의 법칙, 지혜로운 투자의 법칙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주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의 비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라. 이 땅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라.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법칙을 이야기하시고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주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문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매우 분명하고 군더더기 없고 매우 직설적인 주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처럼 영혼을 살아가는 너희가 이 땅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매우 분명한 명령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잠시 여기에서 타임아웃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모두가 불의한가요?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모두가 불의하다면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다 불의하겠죠. 부자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여기 살아가고 있지만 지붕이 있고 잠잘 집이 있다면 전 세계 25% 가운데 드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돈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불의하다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원문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만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몬이 무슨 뜻이죠? 돈을 숭배하고 돈을 섬기며 배금주의, 돈이라면 다 중요하고 돈이 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그것을 섬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진 것을 섬기는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돈만 만몬일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지위, 우리가 누리는 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면 불의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9절 말씀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뒷부분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제물로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불의한 제물로 영원히 있을 것을 준비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지금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으니,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고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규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일시적인 것,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간다고 계속 그런 찬양을 불렀죠.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반드시 돈을 환전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땅의 돈으로 환전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으로 영원하고 영혼을 사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정말 문자 그대로 얼마나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유대 문학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들이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맞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쓴 돈으로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우리를 맞아 줄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문자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심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있는 재물과 시간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영혼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시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명령으로, 여러분을 향한 명령으로 똑똑히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2016년 2학기 때 탕자 비유를 하고 마음속으로 비유 시리즈를 계속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필이면 이렇게 재물에 관계되는 돈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서 돈도 없으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니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 앞에 결정한 다음에 이 시리즈를 설교하고 비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본문을 할까? 안 그래도 인사할 때마다 서먹서먹하고 이제는 인사도 안 받아주는 것 아닌가? 왜 교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냐? 안 그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교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학생들을 공격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가 말씀으로 성도를 공격해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성도님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성도를 사랑한다고 성도님들이 들을 만한 말씀만 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청중들에게 생생히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을 낼 때는 혼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실 때는 말씀으로 격려받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자가 말씀 그대로의 울림판으로 그것을 곧이곧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가지고 혼을 낼 때 혼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단 한 명 우리 가운데라도 내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 가지고 영혼을 사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마음에 찔림이 당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 자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쓰고 있는가?
매우 찔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도 설교하기 힘들고 청중도 힘드는데 요즘 목회 현장 가운데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너무나 성도님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피해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많이 설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12장 말씀에서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재물을 쌓는 자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천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역전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8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19장에서는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며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본문을 살펴봐도 주님께서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번영신학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잘해서 그게 은혜고 돈을 많은 것이 은혜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청부론, 잘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한 적이 없으세요. 물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청빈론,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도 주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재물을 가지고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영혼을 사는 것에 그 재물을 쓰고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영혼을 준비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영원한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카메라 렌즈를 조금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말씀 이전에 보시면 잘 아시는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창교와 식사하고 함께 먹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그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고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가서 기쁨으로 찾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부지런히 찾아서 찾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끝은 큰아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아버지의 집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들은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찾은 자라 여겨졌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땅 가운데서 쌓고 쌓아서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부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너희가 불의하다라고 경고하신 말씀 이후에 이 1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불의한 재물로 일시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살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단도직입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장기적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투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워 보아야 됩니다. 착한 청년일 때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전도사가 되어서, 강도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그 마음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서 신학 세적은 점점 쌓여져 가고 마음에 신학의 칼을 갈아서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 충분히 재단할 능력은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굳어진 떡처럼 되어서 점점 딱딱하게 되어 간다면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명령은 그 어느 누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분명한 명령을 하신 이후에 10절 이후에 보시면 우리가 왜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세상의 투자의 법칙은 small success, big success입니다. 작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투자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법칙은 달랐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청지기에 제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마치 경고와 같은 시와 같은 말씀으로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가운데 일시적이고 이 땅 가운데 순간적이며 제한적인 것에도 너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풍성한 것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의 신비로, 하늘의 생명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께서 반문하신 것이죠. 12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남의 것이 누구일 걸까요? 우리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너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늘에 예비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겠느냐. 주님의 명령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그 생각,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 당연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고 죽어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근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이를 살아가면서 그 사이의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심보는 무슨 심보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S법인, 회계법인의 3명 중에 1명인 전무입니다.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사는 형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사는 집이 전세가 1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좀 놀라시는데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돈을 얻게 된 비결이 뭐냐? 자기는 다른 부자와 다르대요. 다른 부자들은 자기의 돈을 굴려서 하지만 자기는 회계사로서 동향을 좀 안답니다. 남의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 자기가 커미션을 먹는다는 거죠.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놈이다. 식사를 하고 헤어지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너는 회계사 해라. 나는 목사 할란다. 돌아왔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친구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 것은 원래 없어요. 우리의 것은 원래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이 땅에 쌓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이 땅의 것을 줄이고 이 땅의 즐거움을 빼앗았어라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투자이며 지혜롭고 장기적인 투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충성하는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두 가지의 질문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속한 존재들이 아니지 않느냐?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호텔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너희가 거주하는 것을, 제 이야기가 아니라 루터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머무는 숙소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즐거움을 줄여서라도 그 땅의 본향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혜로운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분명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원리와 이유를 주시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들은 마음의 단어입니다. 미움과 사랑의 단어입니다. 경중을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았을 때는 부자이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가장 치열한 치명적인 유혹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 하나님마저도 나의 영적 소비재로 삼고 하나님마저도 나의 영적 실용재로 삼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일격을 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편하게 하는 방식은 끝을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쓰는 시간과 지금 쓰는 돈들의 한 달 계획서를 쭉 뽑아 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페이스북에 혹은 다른 것에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많지만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그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천하기 힘든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불이라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명령, 불의한 재물로 영혼을 사라고,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대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친구로 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고 정말 우리가 따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이 땅의 순간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을 사셔서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늘 투자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관심이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과 즐거움을 줄이고 빼앗았으라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되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땅의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는 주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늘 투자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 학교 위에, 우리 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